사사기 1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383페이지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서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돌아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여름 사역을 위한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 믿음, 연합, 그다음에 순종, 순교 이렇게 5가지의 사역자의 자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역자가 가지지 말아야 할 자질, 우리가 이제 여름 심야 기도회 때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우리가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뿐만 아니라 뭐 투기와 시기, 또 험담,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지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에브라임 사람들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 설명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만 있을 뿐이지 어떤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져가지고 그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 뭐 유다 지파, 그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사는 거예요. 뭐 레위 지파는 어차피 성막을 관리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대군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뭐 소수의 적들이야 뭐 이렇게 나와서 싸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조직된 큰 나라의 적이 쳐들어오면,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합시켜서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계속 사사기는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순환되는 역사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지파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수소문하는 끝에 입다라는 사람이 길르앗에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들이 사병을 이렇게 이끌고 리더십도 있고 참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사사를 삼고 싸우게 하자. 그래가지고 길르앗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좀 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입다가 무슨 소리냐, 예전에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무시했냐. 입다에게는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 주위에 그 집에서도 쫓겨나고,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기생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첩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본처의 자녀들이 크면서 너 나가라고, 너는 본처에 우리랑 같은 자녀가 아니다, 서자다, 넌 나가라, 너는 아버지의 땅이나 기업이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도망치듯이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도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이따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잡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건달들, 건달패, 양아치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시선으로 보인 게 아니라 막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들 저거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좋지 못한 시선을 받고 자기들끼리 그냥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위기가 처하니까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그거 한 번에 그 승낙을 했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아, 난 우리 못한다. 막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 아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달라.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당신이 나가서 적들만 물려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처럼 섬기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동안 얼마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예? 수모와 조롱 가운데. 근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왕처럼 섬기되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서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원을 해버려요. 예.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워서 들어올 때 승리를 주시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가서 이제 싸웠습니다. 어쨌든 싸워서 열심히 싸웠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진짜 여기서 한번 목숨 걸고 싸우자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기분 좋게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개선장군이 돼서 들어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문항동녀 외동딸이 아빠가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딸을 그냥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자기가 잘못된 소원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전쟁은 승리했는데 외동딸을 바치니까 마음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안 좋아. 마음이 막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막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놈아 이따야. 아니 싸우려면 우리랑 같이 싸워야지. 혼자 싸워놓고 아주 그런 영광과 그런 지위를 다 네가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이거 하면서 막 와가지고서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놈들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놈들 그런 떨거지들이 모여가지고 니네들이 나가서 이길 거면 우리는 한 손으로도 이겼어. 어디 네가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까불어대 어디서 니네들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에브라임 입다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내가 당신들한테 오늘 이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와줬다는 거야 안 도와줬다는 거야? 안 도와줘 놓고 나중에 싸움이 끝나니까 그때서 와가지고서는 뭐 불렀네 안 불렀네 하면서 뭐 집안을 불사르겠네 뭐 사람을 다 죽인다는 등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이따가 화가 확 나겠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니네들 지켜주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것들이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하나? 내가 뭐 호구냐? 그러면서 이제는 참지 않겠다.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동안 참고 그냥 그래 욕을 해라. 뭐 우리는 니네랑 우리랑 뭐 상관없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딸까지 바쳤죠. 그래서 막 심기도 편치 않은데 그것도 뭐 한두 명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겁박하니까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안 참는다. 이제 너네들 가만 안 놔두겠다. 그동안 우리가 수모를 당해도 같은 동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고 하니까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싸움을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랑 즉 입다의 사람들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졌어요. 그래서 42,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42,000명이 길르앗 사람들 입다가 이번 요때다 해가지고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다 죽였어요. 그래서 42,000명, 뭐 말이 42,000명이지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한두 명 죽어도 잔인한 건데 42,000명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난 얘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같이 참석해서 열심히 싸우질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뒤로 싹 물러서 가지고 뒷짐지고 있다가 일이 잘 끝나니까 그때 싹 와가지고 그 영광과 지위를 싹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마음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 불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남을 인정해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높아지려면 스스로를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섰다가 영광과 이런 칭찬과 이런 거 받을 때만 되면 싹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만 싹 챙기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성품을 지닌 자들이었죠. 이 에브라임이 이 이따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에요, 숫자가 10만 대군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을 가지고 10만이랑 싸우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드온이 300용사들과 함께 그 10만이라는 대군이랑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승리하죠. 그래서 성경의 3대 전쟁 중에 하나가 기드온과 300용사 전쟁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그 차이의 숫자. 이건 뭐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이겨버렸어요. 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기드온이 그렇게 300명 가지고 10만의 대군을 무찌르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8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기드온한테 또 시비를 겁니다. 아, 이놈의 기드온아,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싸울 때 우리를 불러서 같이 싸워야지. 너 혼자 싸워놓고서 이제 너 혼자 지위받고 뭐 영광받고 하려고 그러냐? 그때 또 와가지고 에브라임이 또 기드온한테 시비를 겁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록된 건 벌써 2번이에요. 그러니까 건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건건이 이 사람들이 계속 건건이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높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고 적극적으로 정말 나로부터 시작되려 하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 어떤 무린 일이 있을 때마다 안 돼요. 지금 못 돼요. 나중에 지금은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런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만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고 불평만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또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이런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서로에게 악을 만들 뿐이에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을 내지 말고 또 화를 성질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분내고 성질 부리고 그 다음에 불평을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면 악들, 죄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불평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속에 불만이 막 쌓이는 사람들, 이런 불만의 감정들, 좋지 못한 감정들을 풀어야 된다, 해소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팀은 자기 전에 자기 베개를 그 불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베개를 막 때려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불만 있게 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리라고 했어. 5분 동안. 그리고 한 팀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불평불만을 막 말해라. 임금님 이기는 당나귀처럼 속에다 쌓아놓지 말고 계속 말해라. 그리고 막 말로 욕해라. 이렇게 해소하게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하고선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을 심리 테스트를 하고 이제 정신을 이렇게 했더니 이게 해소가 됐을까요?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비계를 때린 사람들은 더 막 분노가 더 생기고 그 대상을 더 뭐랄까요? 더 적대하는 그런 마음만 막 생긴 거예요. 막 때리면서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막 미워지고 더 적대되게 된 거예요. 막 때리면서 오히려. 그리고 불평불판을 막 한 사람은 그걸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막 얘기한 사람은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가 불평불만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 된 거야. 모든 삶에서 다 그냥 다 불편한 거야.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야. 그냥 이걸 자꾸 해소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이 심리학자들이 이 불평불만을 해소는 해야 되는데 쌓아둘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또 이제 실험을 했어요. 네 그룹을 해가지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2번씩 감사하는 것을 한번 써봐라. 감사하는 일을 일주일에 2가지씩 써라.
그리고 한 팀은 무슨 불평불만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불평불만하는 일을 쓰고 그 불평불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리고 한 팀은 그냥 일반적으로 삶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그냥 써봐라. 그리고 한 팀은 불평불만하는 일들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을 해놔가지고 했는데 그냥 기존의 세상에서 살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기록한 사람들 그 그룹과 또 불평불만한 것들을 막 기록했던 그 그룹들은 이제 아직 그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 그런데 감사하는 일을 쓴 팀과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쓰고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오히려 성숙하고 그 불평불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신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이 한 그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평불만은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그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치라 이거죠. 그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불만한 일을 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숙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학자들이 지금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요. 불평하면 불평이 넘쳐납니다. 우리 그럼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감사하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할 때 하나님 그 자원하는 영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시편 51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영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뒷짐지고 서서 이렇게 기회나 보고 또는 막 불평불만이나 하고 누가 잘 되는 꼴 못 봐서 시기 질투하고 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 그 마음 안에 그 좋지 못한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들을 정말 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나에게 이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입다가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자기 딸을 그냥 외동딸, 결혼도 못한 외동딸을. 그래서 그 딸이 뭐랍니까? 내가 결혼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바치셔야죠. 그러나 내가 결혼을 못했으니까 올라가서 그것을 놓고 애곡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가서 그걸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을 하는 것이 사사기 11장 후반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사흘씩 애곡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다의 마음이 어때겠어요? 입다의 마음이 그냥 막 지금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그냥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찾아와가지고 힘들겠구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감사주지를 못할 망정 와가지고선 너 혼자 잘난 척하냐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면서 그냥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아픔을 정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예요. 남의 아픔을 또 남의 즐거움, 하여간 남의 감정을 좀 공감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사이코패스 그 테스트 그 있잖아요. 그거에 테스트를 하면 일반인은 빵점이 나와야 돼요. 빵점. 0점이 나와야 일반인인데 제가 80점이 넘어가요. 제가 이제 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는 거를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남이 울면 왜 울지? 예전에도 그랬죠. 저희 형이랑 저랑 싸우면 저희 형이 저를 때리면서 울어요.
맞는 건 난데. 그러면 제가 아니 왜 본인이 나를 때리면서 본인이 울어? 내가 울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는 게. 저희 이창사모랑 싸우면 이창사모가 저한테 막 잔소리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아니 왜 울을까? 처음에 결혼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우는 게 제일 싫어 세상에서. 애기들이 울면 막 싫어 그게. 그래서 애기들이 우는 소리도 싫었어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남이 우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왜 울까? 뭐가 울 일이 뭐가 있을까? 감정이 우는 감정이 없는 게 제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자녀를 키우니까 저도 이제 울보가 됐어요. 그래서 자주 우는데 드라마 보고도 울고 뭐 이렇게 뭐도 볼고 울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울까? 뭐 때문에 울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목사로서 남의 감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힘든 게 이제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면 이제 진짜 우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감정이 좀 풍부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살아나질 않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아픔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큰 능력이에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들은 나는 너무 눈물이 많아서 창피해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정말 감싸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은데 그냥 이 얼굴 표정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뭐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런 감정이 별로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런 감정이 잘. 그러니까 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갖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남이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못 보고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날 주관하시고 이렇게 오늘 찬송도 했잖아요.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마음. 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 위로도 그렇잖아요. 요즘 괜찮아 이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아 이런 말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위로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감정이 공감이 돼야 어쨌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그냥 뭐 감정 없이 그냥 괜찮아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감싸할 수 있는 마음, 힘들 때 참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 사람이 힘들지 말든지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만해요? 에브라임 사람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은 모세가 했지만 가나안 정착은 누가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으로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 여호수아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 족속이 우리 지파가 이런 지파야. 우리 지파가 최고의 지파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은 형제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왔다가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다가 애굽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어요. 고센 땅으로 인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그 흉년에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너희들 원래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지금 살게 된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므낫세야 에브라임은 형제인데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고 므낫세를 차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자기가 더 날뛰는 거지.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장자야. 우리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지파야.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에브라임과 입다는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어. 입다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해는 돼요. 그래도 입다도 잘못을 했죠. 8장에서 기드온한테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었을 때 기드온은 싸웠을까요? 기드온은 싸우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왜 그래요? 당신들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처음 싸워서 이겼지만 결국 싸움의 마무리를 당신들이 지어줬잖아요. 그들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도망가는 장군들 잡았거든요.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하여간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와가지고 끄적끄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 낫습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지? 그래 맞아 우리가 최고야.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12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에브라임이 그렇게 좀 한마디 해줄 줄 알고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막 그랬더니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싸워버렸네. 자, 입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입다가 옳은 것 같지만 입다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내 남편을 누르고 내 아내를 누르고 내 부모를 누르고 자녀를 눌러서 이겼어요. 기분이 좋으세요? 솔직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냉랭한 분위기, 그 차가워진 분위기, 정말 그 사랑스럽지 못하고 정말 서로 막 미워하는 그 분위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가족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돼가지고 다 방에 쑥쑥쑥 들어가서 문 팡 닫고 얘들아 아빠 보고 밥 먹으래. 우리가 밥 먹으라 그래라 이런 거 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다가 에브라임 족속을 싸워서 4만 2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좋습니까? 아니죠. 다 형제 자매예요. 다 같은 지파입니다. 다 한 형제, 한 아버지 안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으니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있게 해더라도 참는 자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에게 저주를 품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 머리에 뭘 쌓는 거라 그래요?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지 저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서 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지 악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니까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그러죠. 은사는 저절로 주는 거지만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유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랑을 은사로 생각하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는 줄 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내가 힘써 노력할 때 생겨나는 거죠. 내가 힘쓸 때, 그래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참 하기 못해요. 힘들어요. 제가 간이 약한지 제가 성질을 좀 폐악을 잘 부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는 좀 이렇게 목사니까 웃는 얼굴하고 좋아하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성질을 잘 부려요. 금방 화도 풀지만 끝까지 가진 못하지만 금방 또 화도 잘 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내가 간이 안 좋은가?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성질을 자주 부리나? 제가 그래서 나 간 건강 약을 좀 먹어야겠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성질을 자주 부린대요. 제가 그냥 성질을 자주 부려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할 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혼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내지 했더니 제가 성격이 급하면서
또 뭐랄까 이게 손 이 협업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막 일하다 보면 이걸 건드려서 떨어뜨려 자꾸 이렇게 뭐를.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려가지고 치우는 게 더 많이 시간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그걸 천천히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다. 내가 사랑을 전하는 자지. 우리가 그래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결국 범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이 내가 싸웠어. 내가 오늘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모임 안에서 항상 인내하고 참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자.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서 충성되고 정말 헌신되어져서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